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3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두려움 속에서도 재건된 예배 재단, 예배 회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루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번제단을 먼저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재건한 이후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근거해서 예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2년 2월이 돼서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번제단을 쌓는 것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조금 다른 사건의 일인데 포로에서 복귀해서 2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이전에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슬퍼서 통곡하였고 젊은이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이 혼합되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는 구속 역사의 단절과 또 연속성을 같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째 달에 이르러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성전 건물을 짓기에 앞서서 번제단을 먼저 재건을 하는데요. 이것에 담겨있는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 곧 제단이 삶의 재건, 그러니까 건물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단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아라고 기록되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방식, 제단을 쌓는 방식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즉 말씀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이 제단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설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제단을 쌓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안전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때 그들이 그 광야
광야 땅을 보내면서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텐트를 쳐서 그 초막 속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지만 성벽도 성전도 아직 아무것도 재건되지 않은 여전히 폐허와 같은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시기가 마치 광야에 놓인 시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없지만 여전히 초막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정한 수효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데요. 이 모든 제사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의 규례대로 철저히 따랐다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할 때 두로와 시돈에서 이 물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허락을 받았고,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조달이 되는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셨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들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행정구역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물론 사람의 손으로 짓게 되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의 기초가 쌓아 올려지는 것과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이 세워질 때 그들이 복귀하고 나서 2년 2월에 성전 기초가 놓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재건하는 목표가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여기서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4절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2년 2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로에서 복귀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그들이 먼저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터를 가꿨던 것을 이 학개 선지자가 꾸짖어요. 너희들이 먼저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하여서 보냈는데 왜 아직도 꾸물거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딜레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학개 선지자가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같은 내용, 같은 시대를 담고 있는 학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연이어서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합니다. 이는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회복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에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그들이 긍휼하심을 입고 재건되고 회복되고 다시 새움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두 세대, 그러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똑같이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다루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노인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이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았는데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하고 혹은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젊은 세대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고 해서 기쁘게 환호성을 질렀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을 보게 되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이 소리가 섞여서 찬양 소리 가운데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노인들의 통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눈물은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초라함과 얼마나 비교되는지에 대한 깊은 신앙적 비탄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잠시 단절되었던, 그러니까 징계받았던 부분들이 공존하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우리 원포인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따라 제단을 먼저 쌓는 예배의 재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 이러한 적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다른 모든 일보다 먼저 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다른 일들이 우선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질책받고 하나님께 꾸지람받고 우리가 또다시 예배를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런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감정에 따라, 내가 오늘 집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감정과 기준에 따라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절대적으로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려지는 묵상과 예배 그 시간들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드린 행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